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한 절이고 여러분이 한 절이고 교독식으로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똑덩이가 되게 하라.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찬양대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찬양에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고맙습니다. 찬양 후 수고한 손길을 꼭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달마다 아버지 되심과 복의 근원이 되심과 생명이 되심을 늘 항상 나타내는 삶 속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이 자리에 동참한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누구보다도 행복하고 잘 되길 원하는 분이라는 사실을 맛보고 살아가는 주인공들로 세워지는 그런 시간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종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옵소서. 주님의 도구가 되어 주께서 원하는 말씀을 전하게 하시옵소서. 성도들에서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지켜 행하여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둘로 나눠서 우리가 구별을 할 수 있어요. 하나는 내가 원하는 말씀, 하나는 내게 필요한 말씀. 여러분들 내가 원하는 말씀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너는 그게 필요한 게 아니라 이게 필요해 하니 필요해 말씀과 전혀 다른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우리 목사님은 내가 원하는 말씀을 전해. 칭찬받기 원하고 또 축복의 얘기 뭐 이런 얘기. 근데 하나님 그걸 원하는 게 아니거든. 교만한 자에게는 겸손하라는 말씀 필요하고 사랑이 없는 자에게는 사랑하라는 말씀 필요한 거고 신앙생활이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에게는 부지런하라는 말씀 필요한 거고 기도하지 않는 성도에게는 기도하라는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자기가 원하는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도 보니까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말씀을 전할 때 심판과 회개를 외치잖아요. 나중에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해? 바른 말 하지 마라. 거짓말 해라. 듣기 좋은 말 해라. 아니면 우리가 너를 돌로 죽일까 두렵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 특징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도 환영을 못 받은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왜? 원하는 말씀이 아니거든요. 필요한 말씀이거든요. 공부 안 하는 놈한테 야 놀아 괜찮아. 뭐 인생이 뭐 공부가 다니 이렇게 얘기하는 선생님은요 인기가 좋아요. 그런데 야 이놈아 너 그러다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정신 차려 공부라 이놈들아. 그러면 저 꼰대 봐라.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내가 원하는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말고 내게 필요한 말씀이 무엇인가 그거를 들으려고 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마음이 상한 자와 하기에는 하나님이 멸시하지 않는다. 왜? 기분이 상해. 말씀을 들으면 기분이 안 좋아.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갈등하고 그래서 번민하고 그리고 고민하는 사람 주님 멸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야 이거 내가 말씀을 들으니까 이거 내가 이거 개차밥이네 이거 진짜.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되는가 이거. 그래도 그렇지 목사님 꼭 그렇게 확 찔러야 돼? 이렇게 갈등하고 번민하고 고민하는 사람은 하나님 멸시하지 않는데요. 근데 듣자마자 아이고 나하고 상관없는 소리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때가 되면 분노하시고 심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날 너무나 많은 그 목사님들이 교회 성도가 많아지는 게 목회 성공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든지 성도들의 원하는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런 교회는 사람이 많이 모여요. 근데 하나님은 거기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목사들이 설교 준비할 때는 이래야 되거든요. 하나님, 이게 지금 하나님 원하는 말씀인가요? 이게 사람이 원하는 말씀인가요? 이걸 갈등해야 되거든요. 그 사도 바울도 베드로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나?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내가 만약에 사람을 기쁘게 한다면 나는 그리스도 종이 아니다. 나는 사람 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의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 종이에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이 원하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의 필요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마귀는 시험하는 자입니다. 마귀는 성도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이것저것 두루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습니다. 그러므로 시험은 모든 성도들에게 생길 수 있는 아주 흔하고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짧은 글 속에서도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라는 것을 우리에게 하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말씀하셨어요. 야, 너 기도할 때마다 꼭 할 기도가 있어. 그러면 시험이 들지 않게 해주세요. 시험을 받지 않은 게 아니라 들지 않게. 왜? 시험을 받는 거는 하나님도 허락한 거예요. 여러분들 욥을 시험할 때 마귀가 하나님 앞에 시험 요구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 안 해요? 해요. 그런데 조건이 있죠. 욥이 감당하지 못할 부분은 딱 차단시키고 여기까지. 그렇죠. 여러분들 사단이 예수님에게 베드로를 청구합니다. 내가 좀 시험하게 했어요. 예수님께서 막아요? 아니요.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줘요. 못하긴 못해 안 하세요. 그래서 베드로야,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했으니 네가 시험 빠졌다가 다시 일어나면 다시 힘을 내라. 할렐루야. 시험은 만나지 말라고 하지 않고 그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시험에 들지 않게, 시험을 만나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여 내 절대 시험을 만나지 않게 해달라고. 그런 사람은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 내용을 읽어보면, 묵상해보면 우리가 시험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잘 알게 돼요. 이제 여러분 실존 교통간의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시험을 받게 되거든요. 여러분들 날마다 받게 돼 있어요. 사실은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늘 유혹하고 시험 받고 그래요. 이럴 때 우리는 시험이 뭔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면서 여러분들이 시험에 대해서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는가, 이걸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 성령께서 시험 받도록 끌고 갔다는 거예요. 성령이 그렇게 우리가 싫어하는 시험 받도록 끌고 갔다. 광야로 밀어붙였대. 여러분들 마태복음 보면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절에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이렇게 성령에 이끌려 가지고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끌려갔다는 거예요. 그 다른 복음서에 뭐라고 되는 줄 아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막 몰아냈다는 거예요. 시험 받게 하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저와 이 말씀을 나누면서 첫 번째 가져야 될 관심사가 뭐냐? 우리가 시험 당하는 곳은 성령의 계획일 수도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내가 지금 시험 당하는 거 성령의 계획일 수도 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예수님 앞에 큰 소리 막 치다가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했던 사람이 있어요. 마귀 시험에 빠져가지고. 베드로예요. 그 베드로는 전승에 의하면 새벽 닭이 물려 울었다고 그래요. 자기가 주님을 배반한 게 너무 아파서 새벽 닭만 꼭 하고 오면 일어나서 울었다고, 그걸 생각하고. 그런데 이 베드로가 시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는가?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올려주세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까지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돼요. 이상히 여기지 말래. 언제든지 다 누구든 다 당한대. 할렐루야. 그러니까 왜 나는 이러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올 게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잘 극복하면 어떻게 해요? 이게 바로 이 성령에 이끌려서 당하는 이 고난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즐거워하래. 그러고 나서 그의 영광이 나타날 때 너희로 즐거워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시험 당할 때 왜 이런 시험을 당하지? 목사님 왜 이래요? 질문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이상히 여기지 말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을 요약하려면 뭐냐? 시험 당할 때 이상히 여기지 마라. 누구든 다 당한다. 제대로 신앙생활 한 사람이라면 당한다. 마귀가 봤을 때, 이 마귀도요 머리가 좋아요. 시험 안 해도 될 것들은 안 해. 왜? 그냥 놔둬도 지옥 가니까. 그냥 놔둬도 그냥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가끔 가도 난 뭐 이렇게 개차법차라도 시험도 안 오고 나면 어려움도 안, 버림받은 거예요. 버림받은 거예요. 그게 뭐라는 줄 아세요? 시험이 없는 자는 버림받은 자다.
개떡같이 사는데도 아무 시험도 안 하고 평탄한다. 하나님도 어린 거고 사단도 그냥 내비린 거야. 네 맘대로 살아. 그리고 가. 얼로 지옥으로. 근데 우리가 좀 더 하나님 뜻대로 살으려면 왜 그 시험이 많아져요? 가만히 있질 못해요. 여러분 성경에 개떡같이 사는 사람이 시험 받았다는 소리 들어봐요? 아니요.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시험 들었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하나님 경외하고 살으려고 그랬어요. 욥이 그랬잖아요. 그렇죠? 베드로 그랬어요. 여러분들요. 가룟 유다요.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주님이 제일 신뢰했던 사람이 그래서 재정을 맡긴 거예요. 교회는요. 죄송한 얘기지만 다들 믿을 만한 분이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재정을 맡길 때는 그래도 그분이 제일 믿을 만하다 생각할 때 그분에게 맡기는 거예요. 아셨어요? 여러분들 아내가 돈을 펑펑 쓰고 다니면 남편이 여기 맡겨요? 절대 안 맡겨요. 네 돈은 네 돈, 내 거, 내 거. 그렇죠? 그리고 또 아내가 남편이 제가 받아 지못대로 막 쓰면 어떻게 해요? 절대 가만 안 놔둬요. 그냥 빼서 싸워서라도. 여러분들 재정이라는 것은 된 사람에게 맡기는 거예요. 회사에 여러분들 재무부장 같은 경우는 이거 여러분들 아무나 맡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가룟 유다는요 시험의 상대가 된 거예요. 그리고 시험 받을 때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즐거워하라. 그 다음에 세 번째, 영광이 나타날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라고 생각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시험은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당연히 오는 겁니다.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데 자기가 개떡같이 사는데도 전혀 어려움이 없다. 죄송합니다. 버림받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목사는요. 그래도 늘 신앙생활 잘하는 분이 잘못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언제든지 가서 권면해요. 집사님 그러면 안 돼. 왜 그리 살아? 그런데 원체 개파는 거는 말도 안 해요. 버리고. 자식도 그래요. 자식도 원체 지못대로 하는 놈은 나중에 말 안 해. 그냥 버려. 그 어떤 여러분들 가끔 이런 사람 있잖아요. 난 뭐 이렇게 살아도 아무 문제가 없더라. 버림받은 사람. 그 사람 여러분들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천국 갈 줄 알고 있다가 여러분들 주님이 난 너 몰라. 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슴 치고 통곡하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교훈은 뭐냐? 성령께서 우리를 시험 받도록 계획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시험 당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이상히 생각하지 마라.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우리 주님께서 당한 시험을 통해서 받아야 될 교훈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마귀는 수단, 방법, 시기 안 가려요. 예수님이 40일을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40일을 금식하며 기도한 그 예수님의 영성이 어떨까요? 어마무지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도 되도록 그런데도 가서 시험한다. 여러분들요, 야, 내가 그래 매 새벽 예배 드리고, 내가 매일 이렇게 기도하고, 내가 매일 이러는데 사단이 나한테 꼼짝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40일을 금식 기도해가지고 영성이 최고치에 올라갔는데도 왔다는 거예요, 거기 시험하러.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선줄로 알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지금 여러분들이 난 이 정도는 지금 신앙생활 난 잘하고 있어, 최고야. 여러분들 잘못하면 넘어져요. 큰일 나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환경 이거 40일 금식이 아니라 무슨 40일 금식은 몇 번씩 해도. 제 친구 목사는요, 금식을 제가 아는 것만도 9번을 했어요. 40일 금식을. 그 친구가 책도 한 권 썼어요. 그런데도 넘어지더라고. 그런데도 40일 금식을 9번 했는데도 넘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귀는 상대를 안 가려요. 그냥 기회만 있으면 그냥 침투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 마귀는요, 그럼 어떻게 시험할까? 첫째는 지켜오려고.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당신이 장로 아니오, 당신이 목사 아니오, 당신이 이 교회 중직 아니오. 지켜오려. 여러분들요, 사기꾼의 특징 뭔지 아세요? 지켜오려. 여러분들요, 누군가가 옆에서 장로님, 장로님이 누굽니까? 우리 교회 수석 장로님입니까? 장로님 이럴 때 나서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러지 말고 속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할렐루야. 그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시는데 바리새인들이 왔어요. 그들이 와서 뭐냐, 당신이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리스도라면 우리에게 표적을 보이소서.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래? 그리고 보여주잖아요. 너희들에겐 보낼 게 없다. 요나의 표적밖에 볼 게 없다. 그리고 그냥 피해버려요. 높이려고 그러고 세우려고 그러면 피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상담에 와서 여러분 자꾸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도망가세요. 할렐루야. 그냥 꽁지가 빠져라고 도망가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을 안 당하려면 피하는 게 땡용. 오늘도 사단이 와서 예수님,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육신을 지닌 사람들은요, 누구든지 시험을 받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육신을 가지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시험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들 가끔가다 우리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하고 훨씬 다른 신분으로 오신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 우리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우리에게 그랬어요. 너희는 나를 따르라. 심지어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하고냐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자가 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성과 육신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배도 고프셨고, 어떤 때는 너무 아프고 힘들어서 울기도 하셨고, 어떤 때는 너무 피곤해서 막 풍랑이 일어나니 그 뱃속에서도 하면서 그냥 너무 그냥 피곤해서 그냥 잠에서 깨지도 못하고, 우리가 똑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죄와 상관없이 살다가 십자가 달려 죽음으로 우리를, 죄를
대속해 줄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하고 나하고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 교만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과 전혀 다르지 않는 똑같은 모습으로 오셨어요. 육신을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그래서 그분이 사역할 때는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사역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도 성령이 충만하면 주님이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을 하거니와 너희도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자가 있느니라. 아멘. 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처럼 성령 충만한 생활을 못하기 때문에 그 문제가 여러분들 갭이 생기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사단이 우리에게 마귀가 와서 시험을 요구하면 거절을 못하세요. 그런데 대신 하나님은 조건을 걸어요. 요구는 하지 마라. 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니까. 우리 삶은. 그래서 감당할 것 외에는 허락지 않으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끔 가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 나 시험 들었다고 하면 여러분들 감당할 것을 허락해 줬는데도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쓰러진 거예요. 근데 우리가 깨어 기도하고 있으면 어떤 시험도 우리는 이길 수 있어. 왜? 하나님이 감당할 것 외에는 절대 허락 안 하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피할 길도 열어, 어떤 때는. 어떤 때는 여러분들 감당한 힘과 능력도 옆에서 부어주신다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감당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를 들어서 만약에요, 잘 들어보세요. 나는 이제 아무것도 없는데 이제 제 뒤에 있는 어떤 어른이 야 가서 누구 좀 만나서 좀 밥도 사주고 좀 보고 그렇게 해와. 아유 그 사람 뭐 웬만한 거 사줘서 괜찮아. 가. 그래요. 근데 대신 가면서 이거 가져가. 그리고 봉투 하나 줘. 감당할 것을 하나님은 예배해 주시는 거.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원래 시험에 들면 무조건 우리가 잘못된 거예요. 왜? 감당할 것 외에는 허락도 안 하고 감당하지 못할 것 같으면 피할 길도 미리 열어주시고 어떤 때는 봉투도 주셔. 그걸 감당하라고.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육신을 가진 사람은요 무조건 시험 들게 돼 있어요. 시험 당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이제 해야 될 것은 이제 그럼 뭔 내용 가지고 시험하냐면 첫째 먹는 문제예요. 먹는 문제, 먹고 사는 문제. 여러분들 저는 가끔 가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사람 만나거든요. 목사님도 만나고. 그럼 뭐라는 줄 알아요? 아니 지금 먹고 왜 포도청인데 먹고 살 것도 없는 내가 어떻게 말이야 신앙생활을 그렇게 할 수 있냐고. 어? 일단 내가 당장 이거부터 좀 어느 정도 한 다음에 해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많이 봤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네요. 우리 지금 뭐라고 그러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안 살게. 아멘. 이 말을 제가 이렇게 풀을까요? 네가 떡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고 먹고 있는 문제. 네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봐라. 그러면 그건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 이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요. 제가요. 오늘 커피숍에 갔거든요. 갔어요. 근데 아니 뭐 그냥 니 왔냐 이런 식이요. 그리고 뭐 좀 그래요. 근데 가니까 기분이 되게 나쁜 거예요. 그래서 나오면서 뭐라는 줄 아세요? 절대 안 갔는데 여기 다시는 안 온다. 그리고 거기 안 가. 그쪽에 대고 오줌도 안 싸. 그런데 어디 이렇게 갔는데요. 얼마나 사람이 겸손하고 그리고 참 정겹게 하고 이러는지 나도 모르게 긁고 가. 나도 모르게.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말씀을 놓고
그 말씀에 몸에 밴 상태에서 사람을 대하잖아요. 사업 잘 되게 돼 있어요. 장사 잘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뭘 해도 사람들 붙여주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제가 잘 가는 목사님한테 그 목사님 꼭 거기만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그 차 수리 저기 정비하는데 그래서 목사님 거기 뭐 싸? 아니 그 뭐에 가 조금 비싸. 다른 데보다 좀 비싸대요. 근데 왜 가? 첫째는 하나부터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게 보인대. 그리고 얼마나 사람이 가면 얼마나 겸손한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거기서 한번 수리받고 오면은 마음이 놓인대. 그래서 뭐라고 했는지 내가 돈을 조금 더 주더라도 난 거기만 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네?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하나님 말씀, 입으로 난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은 먹고 입는 문제는 해결돼요. 할렐루야. 난 여러분이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하나님 말씀으로 시험하고 유혹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경 꼭지 내리뛰면 성경에 천사가 와서 발을 이렇게 한다니까 내리뛰어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시험하지 마라. 하나님 말씀은 믿음의 대상이지 시험의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은 가끔 가다 설교를 듣고 그러면요, 한번 시험 삼아 해볼까? 그래요.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시험 삼아 해보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사탄은 우리에게 늘 얘기해. 한번 시험 삼아 해봐. 그때 여러분 사탄아 물러가라고 해요. 근데 성경에 딱 하나가 있더라고요. 시험해보라는 거. 11조 내는 거 시험해보래. 하도 사람들이 이 경제적인 이 돈에 대한 재물에 대한 부분이 너무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거만큼은 한번 너가 시험해봐라. 이렇게 말하더라. 그거 외에는 뭐 시험하라는 말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생각하고 분석하고 시험해보고 그런 게 아니에요. 믿음의 대상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꾸 뭐 시험해보고 싶고 한번 해볼까? 뭐 해도 안 되면 그만두고 뭐 이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들 믿음으로 대해서 사단이 여러분 유혹하는 걸 원천 봉쇄하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상의 영광을 보여주고 나한테 절 한번 하면 다 주겠다는 거예요. 저는요, 대통령이 되고 난 후에 그리스도인들이 끝까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자기의 믿음을 지킨 사람 별로 못 봤어요. 내가 알기에는 김영삼 대통령 같은 경우도 대통령 편이하고 절간에 가서 같이 기도 이런 식으로 있었어요. 우상 숭배하고 뭐 그런 데도 가서 승려들하고도 뭐 그런 이래요. 그러니까 자기의 권력과 정치를 위해서는 주님이 원하지 않는 일도 정치 행위로서 해. 그게 이거예요. 여러분들 다니엘과 그 세 친구는 이 부분을 극복한 사람들이에요. 자기의 자기의 그냥 총리 자리 이거 걸고 말씀 지켜. 우상 절하네. 할렐루야. 그랬더니 나중에는 오히려 더 온전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세상 부귀영화 연락 성공 때문에 신앙 팔아먹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신앙 팔아먹으면 여러분들
생명도 잃고 다 잃어버리고 천국도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정말로 내가 어떤 조건에서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라는 어떤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정치도 하고 국회의원도 하고 좀 그래야 돼요. 난 그런 사람들이 좀 우리 교회에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 세상 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 세상의 성공 출세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 신앙 흔들리지 않는 이런 사람이 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물리쳤을까? 첫째는 기도로 물리쳤어요. 성령께서는 먼저 광야로 보내가지고 40일을 기도하게 만들어. 그리고 난 시험을 당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요,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은 기도가 우선이에요. 여러분들 기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뭘로 쫓아내느냐? 말씀. 그러면 어떤 분은 그러거든요. 어떤 분이 이제 제가 사역을 했어요. 근데 사역했는데 어떤 목사님 옆에 있다가 그랬어요. 마귀들 귀신 들린 사람 보고 야 귀신아 떠나가라 할때 네가 뭐냐? 막 대드는 거예요. 똑같이 예수의 이름으로 명언이 떠나가라 그러는데 내가 그러면 그러고 그 사람이 그러면 네가 뭔데? 이러고 달겨드는 거예요. 뭔 차이가 났을까요?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떡보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더 귀하게 여기는 믿음 있는 사람에게만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 할렐루야. 지나가는 얘기로 그냥 심심풀이 땅콩으로 듣는 그런 성경 말씀, 성경 구절 가지고 아무리 얘기해도 사단은 꼼짝도 않고 콧방귀 낍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런 말을 했어요. 잘 들으세요. 네가 먼저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라. 그리고 대적하라. 그럼 피하지라.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이 내가 먹는 떡, 내가 먹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확실히 믿는 사람이 그 말씀을 가지고 명령할 때 사단은 떠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예수님 베드로가 내가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명언 예수의 이름 명언에 일어나라 그러잖아요. 베드로는 은금보다 예수 이름을 더 귀하게 여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할 때 세상 어떤 것보다 더 귀하게 붙잡았을 때만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음대로 짓밟고 그냥 뭐 기분 나쁘면 확 그냥 뭐 무시하고 그런 말씀은 필요할 때 아무리 갖다 대도 사단은 콧방귀 껴요. 콧방귀 껴요. 그런데 그 말씀 때문에 덜덜 떨고 그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그 말씀을 딱 대놓으면 뭐라고 그래? 사단이 가요. 아무 소리 안 하고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사단에게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첫째는 기도. 두 번째는 뭐냐면 말씀을 떡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믿음. 그런 분들이 명령하면 떠나요. 저주도 떠나고 다 떠나가요. 할렐루야. 제가 그저께서부터인가 이게 자꾸 위하고 장부가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쓰리고 막 그리고 뭐 구멍이 난 것 같은 느낌. 그 막 배가 이렇게 불고. 그런데 그러다가 어젯밤에 일이 터졌어요. 너무 아프고 힘든데 저희 집사님 없이 자는데요. 내가 막 아파서 절조며느들이 그냥 골골 자니까 얄미워 죽이는 거예요. 아주. 이게 막 위가 빵꾸 난 것 같아. 죽겠는 거예요. 아주 그냥. 그래서 야 이거 119를 부를까 말까. 그러다가 잘 들으세요. 저도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주님. 믿는 자가 손을 병이 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이 살리든지 죽이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그저 들어넣어가지고 배에다 쏘아줘. 그리고 내가 알기에는요, 30분 이상 하죠. 막 언제 더 아파 죽겠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데 말이에요. 어느 순간에 잠이 들었어. 새벽 예배 일어나 보니까 하나도 안 아파.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자마자 제가 뭐라는 줄 알아? 야, 이렇게 말씀을 지켜야 되는구나. 이렇게 말씀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속으로 되뇌면서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올렸다 금방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 올려놔도 막 더 비틀리고 아프고 죽겠는 거예요. 그냥 아주 막 명령을 하고 막 그러더니. 그래도 그냥 이 옆에서 우리 집사람 자는 거야. 아주 얼마나 얄미로운지 아주 그냥.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다가 거의 한 30분 이상 지나고 난 다음에 나도 오늘 깜빡 잠이 들었어요. 안 아팠으니까 잠이 들겠죠. 아침에 일어났는데 새벽에요. 그래서 제가 새벽에 이거 우리 집사람한테 얘기를 해야 되면 마냐 안 목사 보고 하라고 해야 될 마냐 이런 생각도 했어요. 딱 일어나. 아무렇지도 않아요. 너무 깨끗한 거예요. 지금 제가 아무렇지도 않아요. 아마 이거 아팠으면 설교 빨리 끝내고 들어갔을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말이에요. 여러분들 소중하게 생각하고 붙잡고 있어야 그래 여러분들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시험은 혼자 싸우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줘. 이건 가능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시험은 혼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들놈이 딸이 대학 입시 공부해가지고 수능고사 봐. 그런데 부모가 가지고 옆에서 같이 시험 봐줄 수 있어요? 못 봐줘요. 자기가 해야 돼. 여러분 시험은요, 잘 들으세요. 자기가 해결해야 돼. 할렐루야. 다른 사람한테 뭐라고 그러지 말고 자기가 해결해. 자기가 혼자. 왜? 감당할 것 요인을 허락하지 않았으니까. 기도하면 해결이 되니까. 말씀을 소중하게 믿고 그 말씀 붙잡고 있으면 해결되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내가 이렇게 시험 당하는데 아무개 집사님 와보지도 않고 우리 구역장 와보지도 않고 우리 교구 목사 와보지도 않고 그건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아무리 가도 소용없어요, 여러분들. 자, 이제 마지막이에요. 그러면 시험을 이기고 나면 어떻게 되는가? 오늘 11절 말씀 여기 올려주실래요? 마태복음 4장 11절.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마태복음 4장 11절 올려주세요. 한번 큰 소리 읽습니다. 시작. 예. 떠나. 그리고 누구와? 천사들이 와서 수정을. 할렐루야. 이런 경험 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좀 이런 경험 저도 많이 좀 하고 여러분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거 그냥 계속 견디고 나니까 마귀는 떠나가고 천사가 수정을 하더라.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시험에 대한 생각, 관점 이런 모든 것이 좀 말씀대로 체계가 잡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함께 나눴습니다. 이 말씀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흐리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을 듣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종이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하고 바르게 굳게 서어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합니다. 몸이 불편한 분들은 아픈 부위에 손 얹으시고 마음에 선한 손을 품고 계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포개 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로 우리가 주의 전에 나와 주의 날을 말씀 듣고 예배로 섬기는 날로 보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은혜를 더 듣길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몸이 불편한 성도는 아픈 부위에 손을 얹었고, 마음속에 선한 손을 품고 있는 성도들은 가슴에 손을 포개 놓았습니다. 주님, 그것이 습관이 아니라, 그것이 그냥 시험해 보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행할진대, 주님 오늘 이 시간 그 믿음 보시고 역사해 주셔서 몸이 불편한 성도는 아픈 부위가 나아지는 역사 있게 하시고, 마음속에 선한 손을 품고 있는 성도는 그 소원이 하나하나 실타래 풀듯이 풀려나가는 그런 역사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 성령의 강력한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 대속의 은혜가 온몸과 영과 마음을 독점하는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약한 부위가 강해져라. 상한 곳은 재생되라. 고통의 원인이 되는 것들은 빠져나갈지어다. 영육간에 강건해지며 선한 소원이 성취되는 역사가 주의 약속에 따라 이루어질지어다. 지금 당장 회복되고 치유되고 성취가 되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 역사, 내진도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성도들과 그들의 가족 간의 사업과 직장과 심지어 더불어 이웃하며 살아가는 사람들과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땅에 지금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